나는 위 없는 진리의 왕이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스승께서는 수행승 1250인과 함께 앙구타라아파를 두루 다니시다가 아아파나라고 하는 앙구타라아파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머리 딴 행자 케니아는 생각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 고우타마는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수행승 1250인의 큰 무리를 이끌고 앙구타라아파를 편력하다가 아아파나에 이르렀다. 그 고우타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소문이 있다. 즉 그는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위없는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리운다. 그는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여 신, 악마, 범천을 포함한 이 세계와 사문, 바람은 신,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고 글과 뜻이 잘 갖추어진 가르침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토록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머리 딴 행자 케니아는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다. 기쁘고 기억할 만한 인사를 나눈 후에 한편에 가앉았다. 스승께서는 머리 딴 행자 케니아에게 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도하시고 용기를 주어 기쁘게 해주셨다. 케니아는 스승께 이같이 말씀드렸다. 고우타마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스승은 케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케니아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됩니다. 또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케니아는 거듭 스승께 여쭈었다. 고우타마시여, 수행승의 무리는 1250인이나 되고 또 저는 바라문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우타마께서는 수행승들과 함께 내일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스승은 케니아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케니아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되며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케니아는 세 번째 스승께 여쭈었다. 고우타마시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1250인이나 되며 또 저는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우타마께서는 그들과 함께 오셔서 제가 올리는 음식을 받아주십시오. 스승께서는 침묵으로써 승낙하셨다. 케니아는 스승께서 승낙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떠나 자기의 암자로 갔다. 그리고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사문 고우타마를 그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케니아의 친구와 친척들은 승낙하고 어떤 이는 솥을 걸고 나무를 쪼개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케니아 자신은 흰막을 친 원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때 세에라 바라문은 아아파나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삼베에다의 깊은 뜻을 깨달아
어휘 활용론, 의문론, 어원론과 제사의 아타르바 베에다와 제오고담의 어기와 문법에 통달하고 순세론과 위인의 관상에 통달했으며 300명의 소년에게 베에다를 가르치고 있었다. 케니아는 세에라 바라문을 신봉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세에라 바라문은 300명의 소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풀기 위해 여기저기 산책을 하다가 케니아의 암자에 가까이 갔었다. 세에라 바라문은 케니아의 암자에 사는 머리 딴 행자들이 어떤 이는 솥을 걸고 나무를 빠개며 어떤 이는 그릇을 씻고 독에 물을 길어다 붓고 혹은 자리를 준비하며 케니아는 몸소 원당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케니아에게 물었다. 케니아, 당신 아들이 장가라도 가는 것입니까? 혹은 딸이 시집이라도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왕 세니아, 빈비사하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일 식사라도 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세에라시여, 저는 아들을 장가 보내지도 않고 딸을 시집 보내지도 않으며 또 마가다왕 세니아, 빈비사하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머지않아 큰 제사가 있습니다.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 고우타마가 석가족의 집에서 출가하여 앙구타라 파나라를 두루 다니다가 그를 따르는 수행승 1250인과 함께 아하파나에 오셨습니다. 그 고우타마에게는 이런 좋은 소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즉, 그 스승은 참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들 합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승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케니아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세에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케니아여, 당신은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까? 세에라여, 나는 그를 눈뜬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때 세에라 바라문은 생각했다. 눈뜬 사람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성전 속에 위인의 상이 32개 전해지고 있다. 그것을 갖추고 있는 위인에게는 단 2가지 길이 있을 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가 제가의 생활을 한다면 그는 전륜왕이 되어 정의를 지키는 법왕 사방의 정복자로서 국토 백성을 안정시키고 칠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바퀴라는 보배, 코끼리, 말구슬, 여자 재산, 그리고 지휘자라는 보배가 따를 것이다. 또 그에게는 1000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 모두가 용감무쌍하며 외적을 쳐부순다. 그는 이 대지를 사해사의 끝에 이르기까지 무력을 쓰지 않고 정의로서 정복하고 지배한다. 그러나 그가 만일 집을 떠나 출가자가 된다면 참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 온갖 번뇌의 가림을 없앨 것이다. 세에라는 케니아에게 물었다. 케니아여, 그럼 그 참사람, 깨달은 사람인 고우타마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케니아는 바른 팔을 들어 세에라 바라문에게 말했다. 세에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세에라 바라문은 300명의 소년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세에라 바라문은 같이 온 바라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천천히 걸어. 소리를 내지 말고 따라오너라. 모든 스승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이며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삼은 고우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너희들은 중간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세에라 바라문은 거룩하신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다. 스승께 절을 하고 나서 기쁘고 기억할 만한 인사를 나눈 뒤 한편에 가 앉았다. 그리고 세에라 바라문은 스승의 몸에 32가지 위인의 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다. 그는 스승의 몸에서 단 2가지 상을 내놓고 32가지 위인의 상이 거의 갖추어져 있음을 보았다. 그 2가지 상은 그것이 과연 스승께 있는지 없는지 의심되어 눈뜬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 2가지란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상이었다. 그때 스승은 생각했다. 이 세에라 바라문은 내 몸에 있는 32가지 위인의 상을 거의 보았지만 단 2가지는 보지 못했다.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와 광장설의 2위인상은 그것이 과연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고 눈뜬 사람임을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스승께서는 세에라 바라문이 몸의 막 속에 들어있는 음부를 볼 수 있도록 신통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혀를 내밀어 혓바닥으로 양쪽 귓속을 아래 위로 핥으시고 양쪽 콧구멍을 아래 위로 핥으시며 또 이마를 혀로 핥으시었다. 세에라 바라문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문 고우타마는 32가지 위인상을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그의 스승인 바라문들이 모든 존경받을 사람 깨친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때는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럼 나는 적당한 시로서 사문 고우타마를 그 앞에서 찬탄하리라. 그래서 세에라 바라문은 적당한 시로서 스승의 면전에서 찬탄하였다. 스승이시여 정력이 있는 분이시여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 빛이 나며 태생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아주 힙니다. 그리고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용모는 모두 위인의 상으로서 당신 몸에 있습니다. 당신은 눈이 맑고 얼굴도 보기 좋으며 신체는 크고 단정하며 빛나 사문들 속에서도 태양처럼 빛납니다. 당신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수행자비구로 그 살같은 황금빛입니다. 이렇듯 용모가 훌륭한데 어찌 사문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전륜왕이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사방을 정복하여 잠부주인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왕족이나 시골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우타마시여 왕 중의 왕으로서 인류의 제왕으로서 통치를 하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세엘하여 나는 왕위로 돼. 위 없는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로서 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거꾸로 돌 수 없는 바퀴를. 세엘아 바라문이 말했다. 당신은 정각자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타마시여, 당신은 위 없는 진리의 왕이고 진리로서 바퀴를 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스승의 상속자인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굴려진 법 바퀴를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세엘하여 내가 굴린 위 없는 법 바퀴를 사하리푸타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을 따라 나타난 사람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을 이미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끊어야 할 것을 이미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처입니다. 바라문이여, 내게 대한 의욕을 푸십시오. 바라문이여, 그리고 나를 믿으십시오. 깨달은 사람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가끔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그대들에게는 만나보기 어려운 일인데 나는 바로 그 정각자입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버린 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성한 사람이며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며 모든 적을 항복시켰고 아무 것에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세엘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눈이 있는 이의 말씀을 들어라. 그는 번뇌의 화살을 꺾어버린 사람이며 위대한 영웅이시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포효하는 것과 같다. 신성한 분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쳐부순 이를 보고 누가 믿지 않을 것인가. 이를테면 살같이 검은 종족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은 자는 떠나가거라. 나는 뛰어난 지혜 있는 분에게 출가하겠다. 세엘하의 제자들이 말했다. 만일 스승님께서 바로 깨달은 이의 가르침을 기뻐하신다면 저희들도 또한 뛰어난 지혜 있는 분에게 출가하겠습니다. 세엘하가 스승께 말했다. 저희들 300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청합니다. 스승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깨끗한 행을 닦겠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세엘하여 깨끗한 행이 잘 설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당장 과보를 가져옵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출가하여 청정행을 닦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세엘하 바라문은 제자들과 함께 스승 곁에 출가하여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 그때 머리 딴 행자 케니아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 암자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스승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고타마시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 준비가 되었습니다. 스승은 오전 중에 속옷과 겉옷을 입고 바리떼를 드시고 머리 딴 행자 케니아의 암자로 가셨다. 그리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케니아는 부처님을 비롯하여 수행승들에게
손수 맛 좋은 음식을 나르면서 마음껏 들도록 권했다. 그리고 케니아는 스승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바리떼에서 손을 떼시자 한층 낮은 자리에 앉았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시로써 케니아에게 감사의 말씀을 하셨다. 불에 대한 공양은 제사 중에도 가장 으뜸입니다. 사비트리인은 베에다의 식귀 중에서 으뜸이고 왕은 사람 중에서 으뜸이며 큰 바다는 모든 강 중에서도 으뜸이듯이 다른 무별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스님들은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으뜸인 것입니다. 스승은 이러한 시를 읊어 케니아에게 감사의 뜻을 말씀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시었다. 세에라 장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홀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여 얼마 안 가서 여러 선남자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떳떳하게 집을 나와 집 없이 사는 것인데 위없는 청정행의 궁극을 현세에서 스스로 깨닫고 증명하고 구현하며 세월을 보냈다. 태어나는 일은 끝났다. 청정한 행은 이미 완성됐다. 할 일을 다 마쳤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세에라 장로는 그의 무리와 함께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세에라 장로는 그의 무리들과 함께 스승이 계신 곳으로 갔었다. 그리고 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스승께 합장하여 다음의 시로써 여쭈었다. 스승이시여 눈이 있는 분이시여 오늘부터 여드레 전에 우리는 당신께 귀의했습니다만 7밤을 지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 속에서 안정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깨달으신 분입니다. 당신은 스승이십니다. 당신은 악마의 정복자이며 현자이십니다. 당신은 번뇌의 잠재적 가능성을 끊고 몸소 건너시고 또 이 사람들을 건네주십니다. 당신은 장애를 넘어서고 모든 번뇌의 더러움을 없애버렸습니다. 당신은 집착 없는 사자이십니다. 무서워 떠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들 300명의 수행승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시여 발을 뻗쳐 주십시오. 여러 용들로 하여금 스승께 예배드리게 하렵니다.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명은 정해 있지 않아 얼마 사는지 모른다. 애처롭고 짧아 고뇌로 엉켜 있는 것이다. 태어난 것은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늙으면 죽음이 온다. 실로 생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다.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와 같이 태어난 자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이를테면 옹기장이가 만든 질그릇이 마침내는 모두 깨어지고 말듯이 사람의 목숨도 또한 그렇다. 젊은이도 장년도 어리석은 이도 지혜로운 이도 모두 죽음에는 굴복해버린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은 죽음에 붙잡혀 저 세상으로 가지만 아비도 그 자식을 구하지 못하고
친척도 그 친척을 구하지 못한다. 보라. 친척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지만 사람은 하나씩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사라져간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늙음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이는 세상의 참모습을 알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대는 온 사람의 길을 모르고 또 간 사람의 길을 모른다. 그대는 생과 사양극을 보지 않고 부질없이 슬피운다. 미망에 붙들려 자기를 해치고 있는 사람이 울고불고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현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다. 다만 그에게는 더욱더 괴로움이 생기고 몸만 여일 따름이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면서 몸은 여이고 추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울고 슬퍼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근심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고뇌를 받게 된다. 죽은 사람 때문에 운다는 것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이다. 또한 자신이 지은 업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 살아있는 자는 죽음에 붙잡혀 떨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염원할지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기대에 어긋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보라, 세상의 저 모습을. 가령 사람이 100년을 살거나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친족들을 떠나 이 세상의 생명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듣고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는 그는 이미 내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구나라고 깨달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아라. 이를테면 집에 불이 난 것을 물로 꺼버리듯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는 이내 지워버린다. 마치 바람이 솜을 날려버리는 것과 같이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하고 근심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된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때 거룩한 스승께서는 이차아난갈라 숲에 살고 계시었다. 그때 재산이 많고 저명한 바라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다. 즉 찬킨 바라문, 타하루카 바라문, 포카라사아치 바라문, 자누스오니 바라문, 토오데아 바라문, 이 밖에 저명한 바라문들이었다. 그때 바하세타와 바하라드 바하자라고 하는 두 젊은이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생긴 피로를 없애기 위해 여기저기 거닐면서 논쟁을 벌였다. 도대체 바라문이란 어떤 것인가? 바하라드 바하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계와 목의 양쪽이 다 유서 깊은 순결한 모태에 깃들기를 7대7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혈통에 대해서 지탄이나 비난받은 일이 없는
이런 사람을 바라문이라 합니다. 바세타는 말했다. 사람이 계율을 지키며 덕행을 갖추고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이 바라문입니다. 바하라드 바하자는 바세타를 설득할 수 없었고 바세타도 바하라드 바하자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세타는 바하라드 바하자에게 말했다. 바하라드 바하자여, 석가족의 아들인 사문 고오타마는 출가하여 이곳 이차아난갈라 숲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오타마에게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떠돌고 있습니다. 즉 그 스승은 존경할 만한 사람, 눈뜬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안 사람, 위없는 사람, 사람들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이 열린 부처님, 거룩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바하라드 바하자여, 사문 고오타마에게로 가봅시다. 거기 가서 그분에게 이것을 물어봅시다. 그의 대답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믿읍시다. 그들은 스승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다. 스승께 절을 하고 나서 기쁘고 잊을 수 없는 말들로 인사를 나눈 뒤 한쪽에 앉았다. 바세타 바라문은 다음과 같은 시로써 스승께 여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삼베에다의 학자라고 스승께서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오카라사아치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타하루카의 제자입니다. 삼베에다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에다의 어기와 문법에 통달했고 독송도 스승에게 견줄만 합니다. 고오타마시여, 그러한 우리가 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바하라드 바하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이 있는 분이시여, 이런 사정임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으로 널리 알려진 스승께 물으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름달을 향해 합장하고 예배하며 공경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고오타마를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오타마에게 우리는 묻습니다.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바라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세타여, 그대들을 위해 모든 생물에 대한 태생의 구별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리라. 그들의 태생이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풀이나 나무에도 종류의 구별이 있는 줄을 알아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풀이다라든가 우리는 나무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 구더기나 귀뚜라미로부터 개미에 이르는 것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네 발 달린 짐승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로 기어다니는 길이가 긴 것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속에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날개를 펴 하늘을 나르는 새들에게도 종류의 구별이 있음을 알아라. 그들의 특징은 태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태생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물에 있어서는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인류에게는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다를 수 없다. 머리카락이나 머리, 귀, 눈, 입, 코, 입술이나 눈썹에 대해서도 목이나 어깨, 배 등 궁둥이, 가슴, 음부나 성교에 대해서도 손이나 발손가락, 손톱, 종아리, 넓적다리, 얼굴색이나 음성에 대해서도 다른 생물처럼 태생에 기인한 특징의 구별이 인류에게는 결코 없다. 몸을 받은 생물 사이에는 각기 구별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다. 인간 사이에서 구별이 나타나는 것은 다만 그 명칭뿐이다. 인간 가운데서 소를 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능인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사고 파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장사치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남의 일을 해주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고용인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둑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무술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사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사제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재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인간 가운데서 고을이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라. 나는 바라문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는 그대여 라고 불리는 사람이라 부른다. 그는 무엇인가 소유물에 걸려 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고 겁내지 않으며 집착을 초월해 붙잡혀 있지 않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가죽끈과 가죽줄을 고삐와 함께 끊어버리고 장애를 없애 눈뜬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죄 없이 욕을 먹고 구타나 구속을 참고 견디며 인내력이 있고 마음이 용맹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도덕을 지키며 계율에 따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몸을 안정시켜 최후의 몸에 이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연꽃잎의 이슬처럼 송곳 끝의 겨자씨처럼 온갖 욕정에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현세에서 이미 자기의 고뇌가 소멸된 것을 알고 무거운 집을 내려놓고 걸림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지혜 깊고 총명하며 온갖 길에 통달해 최고의 목적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제가자나 출가자. 아무하고도 섞이지 않고 집 없이 편력하며 욕심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힘세거나 약한 어느 생물에게도 폭력을 쓰지 않고 또 죽이거나 죽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저기를 품은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이 없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온화하며 집착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겨자씨가 송곳 끝에서 떨어지듯이 애착과 증오와 거만과 거짓을 털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거칠지 않고 사연을 전하는데 진실한 말을 하며 말로써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서 길고 짧거나 가늘고 굵거나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막론하고 주지 않은 것은 어떤 물건이라도 갖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현세도 내세도 바라지 않고 욕심도 걸림도 없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집착이 없고 완전히 깨달아 의욕이 없이 불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의 재앙이나 복덕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근심과 티가 없이 깨끗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구름에 가리워 있지 않은 달처럼 깨끗하고 맑아 환락의 생활이 끝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 윤회 헤매임을 넘고 피안에 이르러 정신을 안정시키고 욕망도 의욕도 집착도 없이 마음이 평안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의 욕망을 끊고 집을 떠나 편력하며 욕망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고 집을 떠나 편력하며 애착의 생활을 끝낸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인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천상의 인연도 벗어나 모든 굴레를 벗어난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쾌락도 쾌락 아닌 것도 버리고 맑고 깨끗해져 얽매임 없이 온 세상을 이겨낸 영웅.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생사를 알고 집착 없이 행복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신도 귀신 간다르바도 인간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번뇌의 더러움을 멸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앞에도 뒤에도 중간에도 한 물건도 가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황소처럼 늠름하고 기품 있는 영웅 대선인. 승리자 욕망 없는 사람. 목욕자 깨달은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전생일을 알고 천국과 지옥을 보며 생존을 멸해버린 사람. 그를 나는 바라문이라 부른다. 세상에서 쓰는 이름이나 성은 통칭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난 그때마다 임시로 붙여져 전해지는 것이다. 성명이 임시로 붙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릇된 선입견을 오래 가지게 된다. 모르는 사람은 말한다.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고.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안 되기도 하는 것이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기능인이 되며 행위에 의해 장사치가 되고 또한 행위에 의해 고용인이 된다.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무사가 되며 행위에 의해 재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현자는 이와 같이 행위를 사실 그대로 본다. 그들은 연기를 보는 자이며 행위와 그 과보를 잘 알고 있다. 세상은 행위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사람들도 행위로 인해서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위에 매여 있다. 마치 달리는 수레가 쐐기에 의해 매여 있듯이 고행과 청정한 행과 감관의 억제와 자제, 이것으로 바라문이 된다. 이것이 으뜸가는 바라문이다. 지식인들이 볼 때 삼배의 달을 갖추고 마음 편안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범천이며 재석이다. 바하셋하여 이러한 줄을 알아라.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바하셋하와 바하라드 바하자 청년은 스승께 말씀드렸다.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훌륭하십니다. 고오타마시여. 마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듯이 덮인 것을 벗겨주듯이 길 잃은 이에게 길을 가리켜주듯이 그리고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볼 것이다 하면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비춰주듯이 당신 고오타마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우타마와 진리와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고우타마께서는 저희를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귀의한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아시타 선인의 눈물. 아시타 선인은 한낮의 휴식 때에 정결한 옷을 입은 30명의 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옷을 벗어들고 공손히 제석천을 긋고 찬탄하는 것을 보았다. 기뻐서 뛰노는 신들을 보고 선인은 조심스레 물었다. 신들이 기쁨에 넘쳐 있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왜 당신들은 옷을 벗어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아수라와의 싸움에서 신들이 이기고 아수라가 졌다 할지라도 몸의 털을 곤두세울 만큼 그토록 기뻐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어떤 희귀한 일이 있기로 그처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소리치고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을 춥니다. 나는 수미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이여, 제 궁금증을 어서 풀어주십시오. 신들은 대답했다. 비할 데 없이 묘한 보배인 저 보살미래의 부처님은 모든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석가종 마을 룸비니 동산에. 그래서 우리는 만족해하고 기쁨에 넘쳐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살고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분은 머지않아 선인들이 모이는 숲에서 법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용맹스런 사자가 무짐승들을 이기고 포효를 하듯이 선인은 그 말을 듣자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 그리고 숫도우다나왕의 궁전에 가까이 가서 석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석가족들은 솜씨 있는 금공이 만든 황금처럼 반짝이며 행복에 빛나는 거룩한 아기의 얼굴을 아시타 선인에게 보였다. 불꽃처럼 빛나고 하늘의 달처럼 맑으며 구름을 헤치고 비치는 가을 태양처럼 환한 아기를 보고 환희에 넘쳐 몹시 기뻐했다. 신들은 뼈가 있고 1000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산계를 공중에 펼쳤다. 또 황금자루가 달린 불자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러나 불자나 양산을 손에 쥔 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카니시리아시타라는 머리 딴 선인은 머리 위에 흰 양산을 가리고 빨간 모포에 쌓여있는 황금 폐물 같은 악기를 보고 기뻐서 가슴에 안았다. 용모와 신주베에다를 환히 알고 있는 그는 황소같이 훌륭한 석가족이 아기를 안고 그 유다른 상을 살피더니 환성을 질렀다. 이 아기는 위 없는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선인은 자기의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생각하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석가족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장애라도 있단 말인가? 석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했다. 왕자에게 어떤 불길한 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상이 아닙니다. 주위에서 길러주십시오. 이 왕자는 깨달음이 궁극에 이를 것입니다. 이 아기는 가장 으뜸가는 청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법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청정한 행은 널리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내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중에서 내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수행자 아시타 선인은 석가족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 궁중을 떠나갔다. 그는 자기의 조카 나아라카를 불러 비할 데 없이 큰 힘을 가진 사람의 교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만일 내가 나중에 눈뜬 사람이 깨달음을 펴고 진리의 길을 간다는 말을 듣거든 그때 그곳으로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밑에서 청정행을 닦아라. 남을 위해 걱정하고 미래에 있어서 최상의 청정행을 예견한 그 성인에게 가르침을 받고 온갖 착한 일을 쌓을 나아라카는 승자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스스로의 감관을 지키고 살아갔다. 훌륭한 승자가 법바퀴를 굴린다는 소문을 듣고 아시타 선인이 일러준 대로 으뜸가는 선인 부처님을 보고 기뻐하며 거룩한 성인에게 행을 물었다. 서문의 식귀는 끝났다. 나아라카가 말했다. 아시타가 알려준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고오타마시여,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출가하여 탁발의 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스러운 행과 으뜸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스러운 행을 일러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냉정하여라. 가령 동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아낙네는 성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성행위에서 떠나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약하고 강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시 말고 애착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범부가 집착하는 욕망과
욕심을 떠나 눈 있는 사람은 길을 가라. 지옥을 벗어나라. 배를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말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그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야 한다. 그 현자는 전신의 안정에 전념하고 숲에서 즐기며 나무 아래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날이 새면 마을로 가야 한다. 신도에게서 초대를 받거나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성자는 마을에 이르러 집들을 조급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끊고 음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어서 잘 됐다. 얻지 못한 것도 잘 됐다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태연히 돌아온다. 마치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과일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태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그는 바리떼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벙어리는 아닌데 벙어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물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주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사문부처님은 높고 낮은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듭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한 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수행승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자의 길을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면도날의 비유처럼 하여라. 혀를 입천정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줄이라.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걸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도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성인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시방의 빛이 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상하고 있는 여러 현자들의 명성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부끄러움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일을 깊은 늪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문이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알고 자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에 알맞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을 체득한 것이다. 성스러운 행과 성자의 길. 나아라카가 말했다. 아시타가 알려준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고우타마시여, 모든 것에 통달하신 당신께 묻겠습니다. 저는 출가하여 탁발의 행을 쌓으려 하오니 성스러운 행과 으뜸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스러운 행을 일러주리라.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이루기 힘들다. 이제 그대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하라. 마을에서 욕을 먹든지 절을 받든지 한결같은 태도로 대하여라. 욕을 먹더라도 성내지 말며 절을 받더라도 우쭐거리지 말고 냉정하여라. 가령 동산의 숲속에 있더라도 불꽃처럼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아낙네는 성자를 유혹한다. 아낙네로 하여금 유혹하도록 하지 말라. 성행위에서 떠나 온갖 욕망을 버리고 약하고 강한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 적대시 말고 애착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와 같고 나도 그들과 같다고 생각하여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남들로 하여금 죽이게 해서도 안 된다. 범부가 집착하는 욕망과 욕심을 떠나 눈 있는 사람은 길을 가라. 지옥을 벗어나라. 배를 줄이고 음식을 절제하여 욕심을 없애고 탐내지 말라. 욕망을 버리면 욕심이 없어 평안하다. 그 성자는 탁발을 끝내고 숲에 돌아와 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야 한다. 그 현자는 전신의 안정에 전념하고 숲에서 즐기며 나무 아래서 명상함으로써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 날이 새면 마을로 가야 한다. 신도에게서 초대를 받거나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올지라도 결코 반겨서는 안 된다. 성자는 마을에 이르러 집들을 조급하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끊고 음식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 음식을 얻어서 잘 됐다. 얻지 못한 것도 잘 됐다. 생각하고 완전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태연히 돌아온다. 마치 과일을 얻으려고 나무 밑에 간 사람이 과일을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태연히 돌아오는 것처럼 그는 바리떼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벙어리는 아닌데 벙어리처럼 보이는 것이다. 시물이 적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시주를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 사문부처님은 높고 낮은 여러 가지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거듭 피안에 이르는 일은 없으나 한 번에 이르는 일도 없다. 윤회의 흐름을 끄는 수행승에게는 집착이 없다. 해야 할 선도, 하지 말아야 할 악도 버렸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것이다. 스승은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에게 성자의 길을 말하리라. 음식을 얻을 때에는 면도날의 비유처럼 하여라. 혀를 입천정에 붙이고 스스로 배를 줄이라.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비린내가 없이, 걸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도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성인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시방의 빛이 나리라. 욕망을 버리고 명상하고 있는 여러 현자들의 명성을 들으면 내 제자는 더욱더 부끄러움과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일을 깊은 늪과 얕은 개울물의 비유로 알아라.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 흐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모자라는 것은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것은 아주 조용하다. 어리석은 자는 반쯤 물을 채운 항아리 같고 지혜로운 이는 물이 가득 찬 연못과 같다. 사문이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알고 법을 설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알고서 많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 알고 자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에 알맞다. 그는 성인으로서 성인의 행을 체득한 것이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사바티이의 동원에 있는 미가아라 장자 어머니 누각 안에 계시었다. 그때 거룩하신 스승은 정기적인 집회날인 달 밝은 보름밤에 수행승비구의 무리에 둘러싸여 집 밖에 계시었다. 거룩하신 스승께서는 묵묵히 앉아있는 수행승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여러 수행승들이여, 착하고 거룩하게 집을 나와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착하고 거룩하게 집을 나와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진리를 듣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두 가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해서라고. 그렇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두 가지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그침이다. 이것은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렇게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혹은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헤매는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괴로움을 모르고 또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며
괴로움을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도,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얻지 못하고 지혜의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그들은 생과 늙음을 받는다. 그러나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괴로움을 남김없이 없애는 방법을 알고, 또한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길을 안 사람들. 그들은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지혜의 해탈도 구현한다. 그들은 윤회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 그들은 생과 늙음을 받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할 수가 있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무슨 까닭인가? 어떤 괴로움이라도 모두 업에 따라 생기는 것이라고 함이 하나의 관찰이고, 그러나 업을 남김없이 끊어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혹은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거룩한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복한 스승께서는 다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괴로움은 생존의 업에 따라 일어난다. 참으로 알지 못하고 그 생존의 업을 짓는 어리석은 자는 되풀이해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똑똑히 알고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관찰해 업을 짓지 말아라.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고 그대들에게 묻는 이가 있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무명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무명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헤매는 이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이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되풀이하여 윤회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귀취가 무명에만 있다. 이 무명이란 커다란 헤매임인데, 이로 말미암아 오랜 윤회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밝은 지혜에 이른 중생들은 다시 생존을 받는 일이 없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모두 형성력으로 인해 생긴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형성력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은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기대할 수 있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헤매는 생존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모두 형성력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모든 형성력이 없어진다면 괴로움이 생기지도 않는다. 괴로움은 형성력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아서 모든 형성력을 없애고 욕심을 끊는다면 괴로움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연자나 베에다에 통달한 사람들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다른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방법은 없는가고 그대들에게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식별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식별작용을 남김없이 없앤다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마음이 있는 이 헤매는 미망의 생존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모두 식별작용으로 인해 일어난다. 식별작용이 소멸된다면 괴로움이 생길 수 없다. 괴로움은 식별작용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아. 식별작용을 고요히 가라앉힌 수행승은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은 있는가라고 그대들에게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접촉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그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접촉을 남김없이 아주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든가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접촉에 얽매이고 생존의 물결에 밀리며 사특한 길에 든 사람은 속박을 끊기 어렵다. 그러나 접촉을 잘 알아 평안을 즐기는 사람은 실로 접촉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쾌락을 느끼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감수로 인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모든 감수를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개의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다면 이 헤매는 생존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건 간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감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라 알고 없어지고 말 허망한 사물에 접촉할 때마다 소멸을 인정하고야 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온갖 감수가 소멸하기 때문에 수행승은 쾌락을 느끼지 않고 평안에 돌아가 있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도 모두 애착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애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함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고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과보 중에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의 남음이 있는 이 헤매는 생존에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애착을 벗삼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영원히 굴러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애착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라는 이 우한을 알아. 수행승은 애착을 버리고 집착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집착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집착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집착으로 인해 생존이 생긴다. 생존하는 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태어난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현자들은 집착이 소멸되는 까닭을 바르게 알고 태어남의 소멸을 잘 알아.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기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기동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도 모두 기동으로 인하여 생긴다. 모든 기동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기동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을 알아. 모든 기동을 버리고 기동이 없는 상태에서 해탈하여 생존에 대한 애착을 끊고 마음이 고요한 수행승은 생의 윤회를 벗어난다. 그는 다시는 생존을 받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떠한 괴로움이든 모두 음식으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음식을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또는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은 모두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 모든 음식이 소멸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음식으로 인해 생긴다는 이 우환을 알아. 모든 음식을 잘 알고 모든 음식에 의지하지 않는다. 모든 번뇌의 때를 없애버림으로써 병이 나지 않음을 바르게 알고 반성하여 음식을 애용하고 이치에 사는 베에다의 다리는 어리석은 생존자의 수에 들지 않는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어떤 괴로움이든 모두 동요로 인해 일어난다 함이 하나의 관찰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동요를 남김없이 없애버린다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떠한 괴로움이 일어날지라도 모두 동요로 인해서 일어난다. 모든 동요가 그치게 되면 괴로움도 생기지 않는다. 괴로움은 동요로 인해 일어난다고 알아서 그 때문에 수행승은 애착의 동요를 버리고 모든 형성력을 종식시켜 무동요 무집착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걸림이 있는 사람은 주저한다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걸림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걸림이 없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걸림이 있는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집착하고 있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여러 가지 걸림 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있다는 이 우한을 알아. 수행승은 걸림 없고 집착 없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편력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물질적 영역보다도 비물질적 영역이 더욱더 고요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비물질적 영역보다 소멸의 편이 더욱 고요하다 하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관찰하여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들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물질적 영역에 태어나는 모든 생물과 비물질적 영역에 사는 모든 생물들은 소멸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나 물질적 영역을 잘 알고 비물질적 영역에 안주하여 소멸에서 해탈한 사람들은 죽음을 버린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수행승들이여,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진리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허망하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를 가지고 본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삼은 바람은 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허망하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바르게 보아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신과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명칭과 형태에 집착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사실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은 허망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버리는 것은 허망한 것이므로 그러나 안정은 허망한 것이 아니다. 성자들은 이것을 진리로 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쾌락을 탐하지 않고 평안에 돌아간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또 두 가지 일을 바르게 관찰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가 라고 누가 묻거든 있다고 대답해라. 어째서 그런가? 수행승들이여,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안락이다라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고뇌다라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로서 살핀다. 이것이 하나의 관찰이다.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세계, 삼은 바람은 신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존자가 이것은 고뇌다고 생각한 것을 성자들은 이것은 안락이다고 사실대로 바른 지혜로서 살핀다. 이것이 둘째 관찰이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르게 살피며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승에게는 두 가지 과보 중 어느 하나가 기대된다. 즉 현세에서 지혜를 증득하거나 번뇌가 남아있는 이 헤매는 생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일이다.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있다고 할 수 있는 빛깔 음성 향기 맛 만져지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한결같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 그것들은 실로 신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같이 안락이라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멸할 때에는 그들은 그것을 고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인들은 자기의 신체를 단멸하는 것이 안락이라고 생각한다.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정반대다. 다른 사람들이 안락이라 하는 것을 성자들은 고뇌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고뇌라고 하는 것을 성자들은 안락이라고 생각한다. 알기 어려운 진리를 보라. 무질한 사람들은 여기서 헤매게 된다. 덮여있는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다. 바르게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암흑이 있다. 선량한 사람에게는 펼쳐 보임이 있다. 마치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광명이 있는 것처럼 이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짐승 같은 치인은 안락의 곁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 생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고 생존의 흐름에 떠내려가 악마의 영토에서 사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닫기 힘들다. 성자들 말고 누가 이 경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지를 바르게 알면 번뇌의 때가 묻지 않은 이가 되어 원만한 평안에 들어가리라. 스승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은 기뻐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이 설법이 있을 때 60명의 수행승들은 집착이 없어져 마음이 더러움에서 해탈되었다.